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의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산루이스 단기 선교팀이 은혜 중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10장을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팀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에는 이제 그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70명의 전도팀을 파송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0명의 전도팀을 두 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이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참 사람이 적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것과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내용은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심령들, 그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무르익은 그러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는 그런 일을 맡은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줄인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곳에 오셨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삶을 다 들이셨고 그리고 그것에 온갖 집중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늘 보좌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분이지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내 잃어버린 걸 찾는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친히 그 몸이 찢겨지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렇게 희생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영혼을 찾아내려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찾아달라고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추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 일,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4대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 4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또 제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성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흘러가면서 가장 끝에 가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도,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 추수할 것이 잘 익은,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익은 상태에 있으니 가서 거두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비유죠. 주변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시는데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죄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단기 선교팀을 매년마다 훈련하고 나가서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사역이 이러한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파송받았던 전도팀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송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손을 바짝 들고 다 도망가던데요, 항복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에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면밀히 보게 되면은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크게는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해요. 어떤 때는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가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달라요. 막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활기가 있어요.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눈에 띕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 처져서 신앙생활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어떤 분은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 차이가 날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달라져요. 이번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를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요, 이번에 아구아스 깔렌테스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일주일 선교하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2박하고 하면서 멕시코 시내 투어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선교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나가온 제일교회 청년들인데 한 13명이 단원이 돼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이 한 20명이 와서 한 33명이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13명이 나와서 금요일날 이제 1시간 동안 특별 집회를 했어요. 선교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물론 찬양을 우리 두나미 선교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은 아마 그 팀들이 좀 많이 지쳐가지고 힘이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그 찬양 속에, 그들의 표정 속에, 그들의 몸짓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올리는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와, 그 막 뜨거움이 될 정도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이 워십을 하는데 막 그냥 감동이 막 밀려와요. 저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망, 막 찬양, 목청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바로 저 모습이다. 살아있는 모습이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계셔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제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참으로 쩔쩔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요 다음에 문제 다가오는 장애물들,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된다니까요. 궁금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보통 때 쭉 말씀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주의 복음, 예수님이 증거되는 때, 전도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에서는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심도 있고 교제도 주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맡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이 조재영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그 시간에 지금 가장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화하시고, 저희 목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그걸 가장 정확히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다 다르게 적용을 시키고 계신 이 시간이 성령님이 가장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설교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내년에 선교의 팀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가정을 중심으로, 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다짐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은 전도의 현장 역사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막 귀신이 항복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대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쩔쩔쩔쩔매고 사단 마귀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너희들이 임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습니다.
전도팀의 파송 보고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근엄하시고 또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제자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투덜투덜하고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마음이 예수님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 보고 파송 보고를 받고 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기뻐하셨던 이유는 파송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란 일들을 체험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특해 하시고 즐거워하셨고, 특별히 더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 선교팀을 통해서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해방된 자로서 자유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잘했어, 너희들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흘러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그를 통해 흘러가고 이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그를 통해 흘러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을 힘을 얻게 만들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나는 잘 알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거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데 거절을 합니다. 우리처럼 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이 있냐고. 우리는 그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스포츠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도 않고 뭐 필터링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 받아 먹는데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영혼들이었단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주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신이 나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 못 믿도록 막고 있던 귀신과 사단들이 다 물러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파송받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귀신도 항복하고요, 사단도 물러가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 참 신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했으니까.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인해서 신이 나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돼. 그것보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귀신이 항복한다든지 사단을 제압했다든지 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간증도 듣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칫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같이 능력까지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경험이었지만 잘못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단을 제압하고 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주 앞에 경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졌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백성으로 된 것을 기뻐하기를 바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면 그것을 할 일은 흰옷 입은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파송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일을 또 누가 해줄래?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이 너무 많고 이제 희어져서 잘못하면 서리가 와서 추수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이 추수할 일을 감당할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한 목사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와서 자리 잡았던 귀한 말씀 한 가지씩만 붙들고 주님 앞에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